10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않으시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으시니 모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다 함께 부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민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380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김상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또 한 주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낙심하며 힘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민하며 걱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한결같이 아버지 곁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실망하며 낙심하는 저희들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두 모여 예배를 하며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아버지 찬양하며 할 터인데 요즘 시국에 따라서 저희들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도 대화하지 못하고 눈으로 인사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끝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역병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 저는 목사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함께 하나님 주님의 사역하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두 분에게도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부서가 너무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 전에 오지 못하고 교육부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침체되어 아버지 하나님여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이 시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아버지 될 터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되고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소망을 품으며 더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삼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인간의 발명품 가운데 사람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퀴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바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 나가는 자동차들이 다 바퀴로 굴러가죠. 옛날에 바퀴가 발명되기 전에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멀리 가거나 할 때 자동차가 아니어도 수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바퀴가 있기 때문에 짐을 싣고 사람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나온 발명품이라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떤 기술이나 물건이 고민 끝에 만들어진 까닭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가장 뛰어난 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수레바퀴보다 더 뛰어난 것. 오늘 바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지만 바퀴보다 더 뛰어난 발명품은 뭘까요? 글자가 아닌가 싶어요. 문자. 문자는 바퀴 이상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글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 내가 글자를 모르면 그것도 정보의 사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글이 있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자기 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며칠 전에 한글날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인류에게 말의 역사가
50만 년이라고 하는데 글자는 길어야 6천 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인류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사람들은 글 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6천 년 전부터 글이 생겼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구상에 6천 종류의 말이 있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고대 문자를 합쳐도 그런 문자는 말의 7%도 채 안 된다. 그래요. 말은 많지만 글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한글이 있죠. 한글은 24개의 기본 자모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느낌을 다 표현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글자는 극소수 사람들의 독점이기도 했습니다. 천주교만 해도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그저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고 전해서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오랫동안은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자가 원래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유의 한글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한글 성경을 열심히 보급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듣도록.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한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주간에 읽어가는 큐티 범위, 그 말씀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지요. 여러분 읽고 계시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이죠. 예배가 끝난 무렵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7장을 다음 주까지 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부탁했던 말씀을 다 읽고 오신 분들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거의 다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읽어오라는데 읽어봤다고 해야죠. 목사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일에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시라 한 말은 틀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웃자고 지어낸 말이겠죠. 여기 마태복음에 비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아주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혹은 포도원의 비유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 마음을 보여주는 비유를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주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이죠.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 놀고 서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을 포도원에 또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또 6시에 9시에도 나가보니까 여기 6시 9시 하는 말은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3시간씩 구분을 했어요.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여러분 오후 3시에 누가 일꾼 구하러 갑니까? 이제 일 끝날 때 다 됐는데 장터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찌하여 종을 들어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뿐입니까? 11시에도 즉 오후 5시 오후 5시는 이제 일 끝날 시간이잖아요. 그때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야 생활이 되는데 일자리를 못 찾아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죠. 놀고 서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 주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도 안타까우시군. 어찌하여 놀고 섰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너무 쉽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조금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심술궂은 노인으로 묘사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뿐입니까?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고소해 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놀고 섰느냐. 하나님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동안 세계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모두 이익만 쫓아 열심히 다녔습니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약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요. 온통 이익만 바라보고 폭주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다 이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기후변화 계속 경고가 나오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머뭇거리다가 이제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터가 사람들이 다 멈췄고 세계가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란 과거가 끝나간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과거가 끝나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죠.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사람과 연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분은 그러다가 여긴 지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받기도 힘들고 병원에 가 치료도 어렵고 인종차별 갈등에 산불에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들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듣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초대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라.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시비도 끄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넘어 있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여러분도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애들 동화책인데 근데 굉장히 메시지가 묵직합니다. 트리나 폴러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나무 기둥을 따라 열심히 올라갑니다. 다른 벌레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 애벌레도 그들을 따라서 나무 기둥 위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서로 밟고 밟히면서 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나무 기둥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 기둥 꼭대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무 기둥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나비가 된 것입니다. 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세상은 유한하고 실망스러워도 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 수가성 물가에 가셨습니다. 한 여인을 불러서 그에게 대화를 했습니다. 한낮에 물 길러 온 여인입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다가 대화의 주제는 물에서 그 여자의 남편으로 그리고 예배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갑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물을 좀 다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꿔 말하면 너 목마르지 그런 뜻이었어요. 영혼을 바라보라고 그의 영적인 갈증을 진정한 갈망을 일깨우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버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였더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천국은 하는 말씀입니다. 비유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다. 천국은 가루 속에 넣어진 누룩과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의 마음과 같다. 모두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열심히 찾는 거죠. 간절히 찾는 말씀을 그렇게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구원이 있으니까요. 시편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민만 하지 말고 머리 터진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들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그 시편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런 이야기일까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옛날에 그 근동 지방의 우상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이 잠들어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원이 있을 때는 신을 막 깨우는 거예요. 짐을 치고 북을 치고 꽹과를 치고 말이죠. 요란하게 했습니다. 잠든 신을 깨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냐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그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대결할 때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을 불러라. 그가 지금 잠깐 나가든지 잠들어 있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너 우상들은 그런 존재니까 한번 깨워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의지할 때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억울하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사람들은 다 불안했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을 굶지 않게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어요. 출애굽하지요. 그런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오히려 무서운 애국 군대의 추격을 일시에 뿌리치는 놀라운 기적이 된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합니다. 건강과 경제와 모든 문제들도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위기의 시대를 살아도 지금이야말로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라.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기쁘게 감사하고 응답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듣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의 호의를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해야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불러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신 우리를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주의 한번 들어보세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제 계절은 가을입니다. 김남조 선생의 시 다시 가을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번 가을이 다녀갔는데 또 가을이 수북하게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빛이 부시어 과분한 거 아닌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복입니다.
시인은 가을을 감사했어요. 해마다 가을을 맞지만 또 올해도 가을을 주시기에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가을 안에 빛은 얼마나 눈부시며 한 사람으로서 이 눈부신 빛을 이렇게 햇빛을 쬐는 일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일이냐고 시인은 겸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살아요. 가을을, 계절을, 햇살을, 들판의 곡식들을, 자연과 이 모든 은총을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살게 하신 은혜를, 거룩한 은혜를 잘 알아서 깨닫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처음에 기쁨과 은혜를 잊었습니다. 처음에 그들도 다 좋아하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나중에 그걸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자기들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는 걸 보고 속상해했습니다. 그들도 살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옥은 어디인가?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신이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무엇인지 말해라. 금방 들어주겠다. 그 대신에 내 원수에게는 너에게 준 것 2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대요. 신이여,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소서. 미운 사람은 두 눈이 다 멀기를 바라는 겁니까? 내 한쪽 눈이 멀어서라도. 이게 사람의 본성인가요? 원난 마음이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주님 마음을 자꾸 생각합니다. 자꾸 주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포도원에 들어오라 그랬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마음을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마음을 따라, 말씀 따라 살려고 자꾸 더 애를 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 핵심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주님 따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처럼 주님이 사랑으로 사셨으니까 나도 사랑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질문 해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웃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어찌되면 거만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게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알고도 이러는 겁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사람이 거기 먼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제가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유치하죠? 그런데 말이죠. 뜻밖에도 오늘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어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어가는 그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 벗 하나 있었으면,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건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상 그림에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도 다시 먼 길을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죠. 그렇죠? 그런 친구를 찾지는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친구에게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로 한다고 금방 문제가 다 쉽게 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일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통수를 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든든해야.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 주님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하고 마치죠. 지난 주간에 두 여성의 별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 아까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성운동가 이효재 선생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자꾸만 더 길러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지냈고 또 여성운동에 앞장섰다고 그저 투쟁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분도 더 있습니다. 최근에 또 그렇게 이어가려고 했다가 망신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대협, 그 시끄러운 그 단체에서 말이죠. 자기들 그 뭘 잘못해놓고 또 그걸 어떻게 하라고 무슨 선언서가 성명서가 내는데 이분의 이름을 끌어들였다가 이분의 이름을 안 빌려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평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의 능력을 자꾸만 더 길러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며칠 전 신문에 이런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여기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 남양주 수동에 가면 어떤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거기 장학해 계시고 신방도 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 병원에서 그 여의사를 수고하신 한원주 선생님 9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계속 환자를 돌보고 봉사했습니다. 명예원장을 하시라고 해도 사양했고 그런데 환자들은 그분을 원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이분은 독립운동가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교육을 잘 받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수고비를 받지 않고 사랑으로 봉사했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마치죠.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그래서 더 빛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마음 따라 살려고 애쓰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우리 안에도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따라 살려는 마음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5장 함께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감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두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헌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살펴주시고 이 모든 마음과 손길 위에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포도원에 들어오라. 주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 생활, 이 은혜를 늘 기뻐하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오라. 우리 교회 세상과 이웃들을 향해 이렇게 열려있는 사랑으로 열려진 주님 마음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드린 예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귀중하게 잘 씌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녀들 늘 건강하고 축복되게 해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가라앉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당부가 주일은 1부, 2부 예배만 보이고 오후 예배는 보이지 못합니다. 오후 예배 금방 그대는 보이지 않고 대신에 내일부터 새벽 그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교육자들만 새벽에 불을 켜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수가 그나마 한 50명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하루에 환자가 10,000명씩 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우리가 기쁘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나라는 환자가 10,000명, 16,000명 날마다 환자가 10,000명, 16,000명 늘고 병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0명도 많아서 좀 더 줄었으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분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지옥이에요, 지옥. 울려고 해요.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 끝까지 늘 건강 안전하게 잘 지내도록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 자주 씻고 이렇게 조금만 더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당분간 주일은 1부, 2부에만 모이고 대신에 이제 그래도 이제 마스크 끼고 거리 띄와 함께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주요 예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을 유튜브에 녹화합니다. 어저께 어느 분이 그렇게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몸이 좀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전화하고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아저씨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그게 뭐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다 조심하시고 배려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11시부터 일부 예배 시간이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항상 우리에서 모임과 만남을 제안하지만 마음도 친밀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사람을 10시간 혼자 가만히 두면 면역력이 뚝 떨어진대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 안 하고 나 코로나 걸리는 거 무서워서 힘들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야기도 안 해.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접 만나는 접촉은 조심해야 되지만 전화도 자주 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자꾸 이렇게 밝아져야 그래 우리 몸도 강해집니다. 구역장들, 구역 식구들, 우리 교우들 서로 자주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수요 예배 수요 저녁 7시 반에 모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오늘도 제가 이 범위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많이 소개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우를 자꾸만 살피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좀 부족한 부분들은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희선 집사님이 1부에 오신 건 아니죠? 2부에 오실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교회 마당에 서서 요즘 제가 교회를 놓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희가 오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밑에 아파트는 공사를 하고 있어 교회 마당에 서서 교회를 더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차를 타고 마당에 쑥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물건을 좀 들어달라고 들고 교회 들어왔어요. 뭘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핸드타올. 그 화장실에 여러분이 가서 이게 손을 씻고 나면 수건에 닦으면 여러 사람이 지금 못 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아니어도 그 비위생적인 그 수건을 치워버렸죠.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 바람 나오는 걸로 손 말리는 거 나눴는데 그거 좀 부족하다 싶었나 봐요. 제가 왜 거기까지 생각 안 갔을까? 이분이 핸드타월을, 종이 타월을 쏙쏙 빼서 쓰고 닦고 줄손을 버리는 거. 이걸 2대를 가져오시고 또 종이도 한 박스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혜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포도원에 들어오라. 우리 주님과 다시 잘 깨닫고 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